네, 예수를 구원자로 보게 하는 것, 예수를 구원자로 보게 하는 것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사람마다 모두 다 반응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환영을 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종류와 깊이 또한 사람마다 달랐어요. 즉 믿음에도 종류가 이제 있는 거죠. 깊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얕은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다면 거짓된 믿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들, 시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만큼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또 통과해 왔는가, 그리고 또 나에게 무엇이 나의 믿음을 깊게 만드는가, 또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셨던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떠나서 원래의 목적지였던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는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보셨을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찬양도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이 멜로디가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애드립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네요. 어쨌든 우물가의 한 여인과 이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거기를 이제 떠나서 원래의 목적지인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면서 44절에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태어난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은 갈릴리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 갈릴리로 가고 있는데 갈릴리에 가면 나는 높임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가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친척들, 친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너무나도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아무리 이름을 떨쳤다 한들 조카 왔니? 형 왔어? 야, 너 좀 유명해졌더라? 좀 해봐, 기적 좀 베풀어봐. 이런 사람들이 고향이 갈릴리에 살고 있으니까 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잘 아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겁니다. 이런 이해가 되시죠? 나 예수 걔 잘 알아. 내 뒤에 집에 살았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던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고향 갈릴리 사람들도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고향에 가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던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살펴본 배경이에요. 45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가면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이 뭔가 이 착각을 하신 걸까요? 판단 미스를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영접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그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했음이더라?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치고 어떤 놀라운 일도 막 일으키는 것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눈으로 본 겁니다. 보니까 이야 정말 뭔가 어메이징하네, 와우 미라클, 막 기적을 일으켰네 하면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을 하는 영접과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하는 영접과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당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는 영접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인 거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뭡니까? 뭔가 신기한 일을 하는 사람, 나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는 사람, 뭔가 내가 바라는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뭔가 답답한 거를 해결해 줄 해결사로서의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그러한 의미로서의 영접인 거죠. 그 영접은 때로는 성경에서 믿음이라 믿었더라라고 표현도 하지만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따랐죠.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할, 해방시켜줘 어떤 강력한 군사적인 해방자로 이 예수님을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서로를 막 싸웠죠.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되면, 예수님 우리 아들 왼쪽에 오른쪽에 세워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읽었던 이 45절 말씀은 앞선 사마리아 여인의 본문의 39절과도 사실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39절을 같이 한 번만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기도 보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믿음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여보시오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어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막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완전한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기에는 아직은 뭔가 그 단계라고 볼 수가 없는 믿음인 거죠. 정말 이 예수님이 뭔가 어떤 하나님으로 보내받은 사람이 맞는가? 뭔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는 그러한 믿음, 이제 믿음의 첫걸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일, 어떤 놀라운 일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이 39절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 신기한 일, 그거를 보고 믿음이 시작이 이제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표적들도 이제 이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근데 그 본문에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라고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물떠온 하인들도, 그곳에 있는 사람 하객들도 예수를 믿는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제자들만 예수를 믿는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믿음을 말을 하지만 실상은 기적과 신비한 일을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과 말들이 많아요. 최근 한 2, 3년 전에 사이에 박아목이라는 전도자라는 분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외자예요. 이름이 박땡이라는 이 전도자가 있는데 치유 사역과 직통 계시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더라고요. 영상들을 조금만 봐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추종하는 분들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막 쪼개지고 사람들이 80%가 5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80%가 막 분란이 생겨서 떠나가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조금만 영상을 봐도 정상적이지가 않은 그런 거예요. 머리에 그냥 안고 너 선교사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이런 것부터 막 하면은 귀신이 들린 것처럼 으악 하면서 막 뒤로 쓰러지기도 하고, 여튼 그래서 미국에도 그분을 추종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분란들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신비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났던 일들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꿈과 환상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꿈과 환상, 어떤 신비한 일을 폄하할 필요는 없죠. 성경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미 완성이 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신비한 일이나 꿈이나 환상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3층 천에 올라갔던 환상을 본 기록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잠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본문의 앞뒤를 보면 자신의 약함, 자신이 고난을 자랑하면서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만일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3층 천, 그 신비한 환상 가운데에 그 천상의 세계를 경험한 그 경험이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의 서신 이곳저곳에 그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겠죠. 그러나 상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3층 천으로 들려 올라갔었던 일을 담담하게 기록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통한 믿음이 예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죠?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우와 놀랍다,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됐네,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래.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라는 한 사람이 정말 신으로, 신의 아들로, 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절, 41절, 42절인데요.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40절, 여러분들이 41절, 42절은 같이 읽을게요. 세 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알게 됐나요? 지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41절에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는 거죠.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 이제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서 참으로 그 사람이 세상의 구주신 줄을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됐다. 너의 말이 아니라 직접 내가 그 말씀을 들어서 세상의 구주신 줄 참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이시지만 100% 사람이지만 또한 100%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신으로 이 땅에 오심을 알고 믿게 되는 것, 구원자임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거죠. 저도 신학교로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있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왔어?
신학생임에도 그러한 고민이 있어서 교회를 반년 동안 안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신학생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6개월 동안. 근데 그러던 가운데 이제 기도는 했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성경에서 말을 하는 신이 맞다면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는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도중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몽골에도 가게 됐는데 그 몽골에서 만났던 선교사님한테 제가 고민을 이야기를 해줬더니 선교사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일로 와봐라 하더니 성경을 딱 펼치더니 뭐 누가복음, 마태복음, 로마서를 왔다 갔다 하다가 하면서 저에게 10분 동안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때 제가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구나가 믿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이게 안 믿어지던 사실이 그 말씀, 그 10분의 짧은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가 정말로 구원자이심을 믿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초대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 혼자 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시고 말을 건네셨죠. 물을 나에게 먼저 좀 주시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에 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대화가 서로 꼬리를 물죠. 예수님의 말씀,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의 궁금한 점, 묻고 답하는 가운데 이 여인의 믿음이 점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중에 묵상 제가 이렇게 나누어 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여인의 믿음이 한 단계씩 깊어지는 게 본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맨 처음에는 주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을 하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랍비여, 선생님 이런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부르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중간에는 선지자로 바뀝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죠. 선지자에서 그 다음으로 깊어지는 단어가 뭐였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 여인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너 나 믿어? 안 믿으면 확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질문에 답하시고 그 여인의 속마음, 과거,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정말 아무도 없었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 과거를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말씀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만지셨죠. 그래서 그렇게 점점점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고 깊어질 수 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했죠. 가장 큰 기적 뭐였습니까? 홍해가, 그렇죠? 이렇게 손짓을 하시죠.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안 가서 뭐를 만들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렇죠? 온전한 믿음이, 저 같으면 홍해가 확 갈라지면 와 그러면서 오직 주님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얼마 안 가서 야 금송아지 만들어내라,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적과 증거를 요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갈구하고 계신가요?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당장 해결되는 어떠한 것, 그래서 뭔가 해결되면 그거 하나 딱 잡고 한 몇 개월, 1년을 살아가다가 목이 마르다가 주님 이 문제 하다가 또 해결되면 또 근근히 살아가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아닌 거죠.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든다고 당장 어떤 큰 변화나 내 안에 앞에 있는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매개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과 성경에서 말을 하는 믿음과 가장 그 믿음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단어는 신뢰입니다. 신뢰. 서로 간의 말씀이, 대화가 오고 가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신 성경 말씀 보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확하게는 신뢰가 쌓이는 거죠. 아, 하나님은 믿을만 하구나. 이 신뢰가 쌓이는 거죠. 그것이 곧 믿음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믿음보다는 신념인 거죠. 신념으로서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닌 거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신념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믿음인 거죠. 하루아침에 그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때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질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펼쳐서 말씀 속에서 그 답도 찾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때로는 친구가 믿음이 생기기를 원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대화. 제가 대화라는 단어가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과 대화했잖아요. 그죠? 대화.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실 때 대화로서의 성경 읽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궁금한데요. 그럼 기도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답도 찾고 하시면서 대화로서의 질문, 고민 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 앞에 서면 나의 믿음이 점점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단계적으로 깊어지는 믿음입니다. 한 번에 한 큐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세속적인 단어가 나왔네요. 한 번에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빛 가운데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가만히 그러한가 과학적으로도 따져보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나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CCC 같은 데서 하는 그 사형리 짧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물론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그 수준에서 여러분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 성경을 잠깐만 보시면 그 5장에 보시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45절까지잖아요. 근데 46절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무엇 들었더니 병 들었더니입니다. 병 들었더니 여기도 똑같아요. 예수님과 왕의 신하가 대화를 나누다가 믿음이 생깁니다. 맨 처음에는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 뭐라고 하냐면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에게는 고쳐주세요 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 정말 뭔가 이 일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일말의 희망, 아주 작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믿음을 나는 원하지만 너희는 지금 놀라운 일 그거를 통해서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일로만 자기는 찾아오면 예수님 입장에서도 난처하죠. 신뢰가 쌓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관계해야 되는데 와서 맨날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라고 책망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하가 말이 조금 바뀝니다. 주여, 호칭이 더해집니다. 그러면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50절인데요. 50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죠. 처음에는 이 말씀을 믿고 가더니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책망도 하시고 그 속마음을 드러내시잖아요. 너 표적과 기사를 보지만 믿지 않는다. 너희는 그죠? 왕의 신하와 그 고향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도 묶어서 너희는이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조금씩 깊어지게 한 겁니다. 왕의 신하가 가라, 너희 아들이 낳았다 하고 갈 때 좋습니다. 막 너무 오버했나요? 어쨌든 막 믿음으로 막 달려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이 말씀 했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아직은 뭔가 좀 떨리는 믿음이 있지만 그래, 내가 믿고 한번 가보자.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집에 있는 신하들을 만났죠. 하인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뭐를 물어봤어요? 나왔습니다 하니까 뭐를 물어봤냐면 그 시간이 언제냐? 그랬더니 어제 저녁 7시인 거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때의 의미를 알고 그와 그 온 집안이 어떻게 되더라? 예수를 믿더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왕의 신하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게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웃으셔도 됩니다. 제가 정말 여력만 된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가 한번 써보고 싶다. 정말 웃으시네요. 네, 교재를 한번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성경에서 또 답을 찾고 고민하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 믿음이 생길 것이다라는 확신 제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미 그런 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책들을 잘 사서 보조교재로 잘 활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안 하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짝이니 배도니 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안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걸 안 하니까 신천지에서 말씀을 가지고 짝을 맞추잖아요. 신약, 구약 하면서 뭐 666 봐라, 숫자 말도 안 되는 이 해석으로 짝을 맞춰서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나눈 설교에서. 그러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알게 돼요? 그리스도가 이만희로 돼버리는 거죠. 신천지의 교주로 돼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먹고 배우고 고민하는 것들이 목회자의 일뿐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런 성경만으로 부족하다고 말을 해요. 신천지는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다시 배워야 되고 다시 인침을 받아야 된대요. 아니 무슨 인침을 받아요? 또 무슨 인침을 또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66권 이 성경 말씀은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이 66권으로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꿈, 계시, 어떠한 특별한 어떤 방법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으로 여러분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가리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와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올바로 공부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방법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에서 말씀에 대해서 동일하게 표현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양식입니다. 양식.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죠? 말씀을 양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말씀을 양식처럼 내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집밥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인스턴트 음식이나 뽑기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잘못되지는 않습니다만, 단지 나의 상황을 뭔가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거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거나 채워주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말씀이 있고 나의 감정을 뭔가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울고 웃기는 이러한 것으로, 그리고 뭐 새해 한 해가 되면 이렇게 말씀을 또 뽑잖아요. 그죠? 뭔가 나에게 주는 특별한 말씀, 인스턴트 음식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양식이잖아요. 집밥과 같아요. 외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단짠 매콤해서 나의 입을 돋구지만 우리의 건강과는 거리가 멀죠. 특별하지는 않지만 균형 잡힌 밥을 먹을 수 있는 집밥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으로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어떤 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단번에 제시되지 않아도 말씀은 양식이니까, 집밥이니까 꾸준히 섭취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한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그런 어떤 뽑기와 같은, 나의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탈출시키와 같은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내가 매일 먹어야 하는 심판의 말씀도, 은혜의 말씀도, 사랑의 말씀도, 이런 말씀을 꾸준히 섭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껴두고 단순히 지금 상황에서 나를 탈출시킬 줄 말씀만 기다리니까 성장이 없고 뿌리 내림이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는 젖을 먹고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말을 하는 지각은요, 분별력을 뜻합니다. 이 분별력은 말씀을 이 본문의 14절에 있는 것처럼 꾸준히 먹고 순종하고 또 연단을 받아라고 말을 하잖아요. 적용하는 어떤 훈련, 연단을 통해서 그 분별력, 지각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떠한 특별한 나에게 딱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말씀으로 내가 충분히 매일매일 먹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점점점 내 안에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지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을, 내가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일 외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지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도 분별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거면 기도하고 또 말씀도 기다릴 수 있지만, 웬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내가 바로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지각이 그 수준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어떤 것이 옳은 건지를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내가 섭취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분별력이 생겨서 분별할 수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적은 놀라움을 줄 뿐이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믿음을 우리에게 창조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라는 한 사람을 온 세상의 구원자로 보게 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구원자라 주인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최근 성경에 근거한 또 조직신학을 함께 공부하고 1대1로 양육을 진행하며 사역자로서 보람되고 참 행복합니다.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말씀을 잘 연구하고 기도하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잘 섬기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가 형통하고 화목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지각이 생겨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봄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